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겪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죄가 없으심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모든 행동이 그들에게 죄의 증거가 됨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기는 이 연약한 가운데 급격하게 빠지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아래쪽에 적어놓은 두 구절,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이 이미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13장에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조금 전에 이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앞장서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은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미리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조금 전에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각오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앞서 정말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싸우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래전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아주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란 겁니다. 자, 15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곳에 지금 베드로와 지금 또 한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또 한 제자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즉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아는 고로 이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는 그 광경까지 볼 수 있는 곳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베드로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과 함께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머뭇거림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앞장서서 싸웠던 그 모습이, 물론 예수님 앞에서는 이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겪게 되는 이 연약함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워서 이기기 위한 싸움, 이길 싸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세상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면, 충돌하게 되면은 이 충돌은 항상 무엇으로 가냐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으로 가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기는 싸움이면 내가 더 용기를 얻어서 앞장서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선거를 경험했는데, 선거도 어떤, 요즘은 물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기는 싸움을 하는 쪽에 사람들이 그쪽의 이 판단을 더 쉽게 동참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우든지 이기는 싸움에 동참하든지,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는 뭐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얻게 되는 놀라운 역설이고, 근데 이 역설이란 것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관점에선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이루고 계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필요한 거는 필연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참된 승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는 것은 패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판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고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되었도다. 이미 때가 늦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왕 삼으려는 이 큰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걸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싸우기가 쉬워요.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지 않는 참된 겸손의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두려운 거예요. 패배도 두렵고 환난도 두려워요. 이건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 밖에 서서 배회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베드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에는 이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재판 제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대세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변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느끼고 이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무엇이냐면 패배자에 대한 고발이 있는 거예요. 패배를 인식하라는 협박이 있는 거거든요.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그 패배에 동참하는 걸 거절합니다. 17절을 보시죠. 후반절을 보시다.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이 패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길 원하는 거예요. 참 무섭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하고 사는 한 가지, 이거는 근데 성경이 주는 확신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이 제목으로 출판사를 만들고 이렇게 월간지를 만들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도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자주 나누고 자주 묵상했으면 하면서 던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승리와 성공을 헷갈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승리, 영원한 승리, 참된 평화를 주는 승리와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는 승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사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거,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승리와 성공에 대한 구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승리의 참된 의미.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아요?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패배의식에 휩싸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환난의 시기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성경이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패배하는 삶을 살고 저들은 연약한 삶을 살고 저들은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히브리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건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무도한 공격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미리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의 불의한 재판 안에서도 예수님이 무지하심과 이 무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흐리멍텅하게 이해하기 힘들게 얘기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비유로 얘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는 어리석은 변론을 막으신 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이 항상 밝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했어요. 그 고백이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락방 강화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면에서 더 큰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면이 먼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에요. 베드로의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연약할 수 있어요. 더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조치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크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비겁해지고 우리가 강할 때는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 인생이 가진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연약할 땐 비겁해지고 강할 땐 교만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서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연약할 때 비겁하고 강할 때 교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냐면 연약할 때 의지하고 강할 때 겸손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그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이 모습을 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에도, 혹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에도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온유함입니다.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를 품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21장에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 마저 25절에서 27절로 봅시다. 25절에 27절 핵심은 닭이 울더라입니다.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부를지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의 제자로 하냐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나는 계속 그 그룹에 속하기 싫은 거예요. 패배하는 삶으로 내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이 잘못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틀림을 계속 얘기해줘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부인의 내용이 틀림을 얘기해줘요. 이것은 앞서 재판정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틀림을 알려주는 것과 동일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틀릴 때는 틀림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직접적인 증거. 나 조금 전에 너 봤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너의 모습과 지금 너의 모습이 동일한데 너의 입술의 말만 틀리다는 거예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거예요. 근데 곧 닭이 울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어디로 왔나요? 바로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연약함 안에서 베드로는 더 나락으로 빠지는데,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베드로가 누구라고 말하냐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라. 그의 동네에서 온 사람이다. 그가 이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증거가 나와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몇 번 주님을 부인하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번 부인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미리 얘기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헌신의 기도를 드렸어요. 헌신의 기도가 끝나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출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그의 대제사장의 장인이요 서기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당대의 최고 실세인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을 무사히 체포했음을 보고해요.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끌고 가 재판이 시작되고 곧 사내들인 공의 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건으로 용기와 의리의 사람으로 정평난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비극적인 사건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은 일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시편 19편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는 정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사회예요. 근데 힘든 사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사소한 일에 넘어지게 되면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실수나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은사의 소유도 행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밖으로 눈길을 돌릴 때, 즉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승리할 수 없는 길임을 인식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의 뜻을 보면 이것이 패배도 아니고 오히려 승리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내가 이제 6월절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용맹한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사건을 교훈 삼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사건을 통하여 가장 훌륭하고 고상한 성도라도 기껏해야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거룩하고 엄숙한 뜻 깊은 만찬에 참석하였고, 마지막 주님의 가르침인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님께 배우고, 또 주님께서 구체적인 경고까지도 받아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그럼에도 이토록 쉽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과신하고 남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인식이 중요한 것, 이 인식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빠졌다고 해서 이것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가난이에요. 그 가난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함이란 거예요. 그냥 조금 배고프고 그냥 우리가 삶이 좀 힘들어서 정말 고달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모든 인생의 모습이란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눌린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수보다 크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체질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달려갈 때 저장치로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의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신이 없이 부인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사랑과 격려의 눈길로 보아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중에서도 이토록 자비하셨다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시는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철저히 회개함으로 범죄 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상 어떤 음식을 먹고 토사광난을 일으키면 체질적으로 그 음식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쓰라린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체질적으로 그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그 죄책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가 없으면 그 죄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 그 죄를 범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완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고백과 완전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하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큰 잘못이었으나 너무나 철저한 회개를 하였기에 후에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범죄는 슬픈 일이나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더욱 불행한 점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 앞에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이 은혜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께서 왔는데 어둠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개하여 빛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왔을 때 죄악으로 더욱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올해 후반기에 나누게 되는 사도행전에서도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생각이 무너졌음을, 그 무너진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닭이 3번 울기리라 미리 얘기하심으로써 회개하게 하신 것,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21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21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가 났을 때 3번 동일한 것을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란 원어적인 단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물으십니다. 그때 주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삶이 중요하고 이것을 계승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배반과 연약함을 증명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참 배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죠. 연약한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참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반과 연약함 안에서도 무엇을 보이셨어요? 은혜를 보이셨고 회개를 촉구하셨고 힘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지 그들을 평가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21장 말씀도 베드로를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고쳐서 구속사의 일꾼 세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연약한 영혼, 힘든 영혼 우리가 버리지 맙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그들 앞에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도 연약하였고 우리도 부족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이 자리에 왔어요. 값없이 말씀을 먼저 배우고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왔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섬기고 회복을 끝까지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세웠지 재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 이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배반 앞에서 분노하고 연약함 앞에서 교만하나 주님은 오직 우리의 거룩함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